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이 세상이나 존재는 다섯 무더기의 결합이다. 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다가 의식 무더기를 이제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오늘은 의식 무더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제를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것의 실상은 이제 물질과 정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럼 또 이 물질과 정신이지만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일시적인 그런 작용 그리고 일시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거 자체는 영원하지가 않고 또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고성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물질 무더기, 그 다음에 느낌 무더기, 인식, 그리고 형성 무더기. 형성 무더기에는 이제 선, 불선, 그리고 무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고 했고요. 느낌, 인식, 형성은 이제 한마디로 다 합쳐서 이제 심리 현상들인데, 그거를 이제 느낌하고 인식은 윤회의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따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나머지 심리 현상들을 이제 형성 무더기에 다 묶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다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의식 무더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식이란 말은 마음하고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의식은 이제 윈냐나, 빨리어로 윈냐나라고 하는데, 위라는 말이 뭐 분리하다, 뭐 분별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냐냐라는 건 이제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분별해서 알다, 좀 더 자세히 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하고 이제 소위 만호라는 말은 이제 중국에서는 뜻의자로 번역을 했죠. 이 만호나 그 다음에 찢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용어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의미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 무더기 대신에 뭐 마음이라고 해도 사실은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과 마음은 같은 말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의식에는 크게 나누면 이제 6가지로 나눠집니다. 의식 무더기라고 하는 거는. 왜 6가지냐 하면 그냥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기능, 그러니까 어떤 그 문을 통해서 인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눈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형색을 보는 거는 눈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 거는 귀의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제 안, 이, 비, 설, 신, 의 6가지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전에는 보면 이거를 이제 뭐 소똥으로 이제 생긴 불은 소똥불이라고 하고, 이제 나무로 생긴 건 모닥불이라고 하고, 연탄으로 생긴 연탄불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듯이 똑같은 이제 의식인데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제 식이 일어났느냐, 의식이 일어났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편의상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본 거는 눈의식이라고 하는 거고, 귀를 통해서 한 건 귀의식,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은 거는 코의식, 혀를 통해서 맛을 본 거는 혀의식이라고 하고, 몸에서 감촉을 느끼는 건 몸의식, 마음에서 이제 대상을 분별하는 거는 마음의식, 이렇게 표현할 뿐이다. 그게 이제 5가지고요. 6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과거에 일으켰던 의식, 뭐 현재에 일으켰던 의식,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의식, 이런 걸 총칭해서 이제 의식 무더기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의식, 우리가 지금도 매 순간순간 마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의식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일어나면 금방 또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모든 의식들을 총칭해서 그냥 의식 무더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식은 어떤 심리 현상들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선한 심리 현상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심리 현상과 결합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선한 의식 또는 선한 마음이라 그러고, 뭔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같이 해로운 의식하고 해로운 심리 현상과 결합하면 해로운 마음 또는 해로운 의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식은 그런 성질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선, 불선, 무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선은 이제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소멸의 원인이 되는 것은 해로운,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의 해로운 마음은 해로운 의식 또는 해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한 무기라는 것은 이게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이렇게 한 건데요. 원래 뜻은 뭐냐 하면 결정할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리어로는 아브야카타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결정할 수 없다. 이거 뭐라고 딱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결정할 수도 없고 불선이라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무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제 뭐라고 딱 이렇게 딱 쓸 수 없고 딱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다.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불선이라고 하기도 그런 이런 마음 상태를 무기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무기의식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아라한들의 마음이 있죠. 그죠? 아라한은 이제 해로운 마음들을 다 소멸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로운 법이 다 사라졌으니까, 해로운 마음이 다 사라졌으니까 선하다 이런 말조차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작용만 한다. 이거는 무슨 선이나 불선이나 이런 범주를 넘어섰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선불교 같은 데서 보면 뭐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래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라한이 돼야만 가능한 그런 마음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과 불선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작용만 하는, 이건 선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불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일반적인 범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고 이제 과거로 일어나는 것. 우리가 무슨 잘못한 행위 때문에 과거의 업이나 이제 이전에 지었던 업 때문에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과보로 나타나는 것은 또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생의 과보로 내 이 생에서 되게 고통받는 의식이 일어났어요. 이 의식이 또 만약에 해로운 법이라면 무한 반복이 되겠죠, 그죠? 과보를 받은 거니까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게 또 선이고 또 불선이고 이렇다 그러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과보 의식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걸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삼성이라고 하죠. 세 가지 성질이다. 그래서 선, 불선, 무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건 선과 불선, 이거는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하냐 해로우냐 이거에 따라서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향에서는 선, 불선, 무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이제 세간, 출세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세간은 또 욕계, 색계, 무색계, 의식. 세간이라는 게 이제 3계를 의미하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그 다음에 출세간. 이거는 이제 이 3계를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의식. 소위 말해서 이제 수다원이나 사다함, 아나함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번뇌가 이제 소멸되게 만드는 그 의식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출세간 의식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욕계의 성질에 해당하는 건 욕계 의식, 색계에 해당하는 건 색계 의식, 무색계에 해당하는 건 무색계 의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욕계 의식은 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으키는 건 다 욕계 의식에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익숙한 10불선이나 10선 이런 것들은 다 욕계 의식에 들어갑니다. 윗바사나 하는 것도 다 욕계 의식에 들어가요. 선정에 들기 전에 이제 선정을 닦는 그 과정에 그 의식도 욕계 의식에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색계 선정에
이렇게 완전히 들어갔다. 선정을 얻었다. 색계 초선, 2선, 3선, 4선 이때의 의식은 색계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색계, 초선, 2선, 3,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차라는 그 선정에 들어갔을 때의 의식은 무색계 의식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욕계 의식은 다음에 또 욕계에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욕계 의식이라고 하고요. 색계 의식은 색계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원인 또는 색계 존재들이 주로 일으키는 의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색계는 무색계에 태어나게 만들거나 무색계 존재들이 주로 일으키는 의식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음에 어느 세계에 태어나게 하느냐 또는 세간에서 벗어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욕계, 무색계, 색계, 무색계 의식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출세간 의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하냐 해로우냐 이거에 따라서는 선, 불선, 그 다음에 무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걸 참고로 아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걸 막연히 생각하잖아요. 그냥 내가 이제 이게 그냥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막연히 어릴 때부터 경험해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이걸 전체를 묶어서 보통 기억이거든요. 그게 자기 기억에 의해서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고 생각하는 거에 실제를 한번 관찰을 해보신 거예요. 부처님은 그냥 막연히 나라고 넘어가신 게 아니라 정말 나라고 생각하는 게 도대체 뭔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의 그 실제 모습은 뭔가 이거를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아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 이 내 몸과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 마음 좀 더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거의 결합이구나. 또 정신현상은 좀 더 세분화해보면 의식이 있고 심리현상이 있는데 심리현상은 또 느낌과 인식과 형성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수상행식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물질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다섯무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것들의 결합을 내가 이런 것들에 과거부터 있어 왔던 거에 총체를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아, 나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그냥 이 다섯 무덕의 결합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수레가,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한 2만 개의 부품 정도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자동차가 이렇게 수많은 부품들이 결합해서 자동차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실제로 자동차라는 무슨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부품들이 모여 있으면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자동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와 같이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도 그냥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형석과 마음이라고 의식이라고 하는 이 다섯 무더기 또는 물질 정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모여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모여 있는 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름하여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통찰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이건 변함없는 뭐가 있다면 그건 진짜 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실제로 나라고 생각하는 그냥 다섯 무더기의 결합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 존재의 실상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접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경전이 있어요. 와지라경이라고. 와지라 비구니입니다. 와지라 비구니 스님이 한 이야기인데요. 그 경에 와지라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건데,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왜 그대는 존재라고 상상하는가 말하여 그대는 견해에 빠졌는가 단지 형성된 것들의 더미일 뿐 여기서 존재라고 할 만한 것은 찾을 수 없도다. 마치 부품들을 조립한 것이 있을 때 마차라는 명칭이 있는 것처럼 무더기들이 있을 때 존재라는 인습적 표현이 있을 뿐이로다.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의 본질을 되게 이제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건 그냥 이런 다섯 무더기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이렇게 계속 작용하는 걸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지, 실제 존재라고 하는 실상은 없다. 그냥 이건 이름일 뿐이다. 개념, 그냥 우리가 편의상 나라고 부르고, 존재라고 부르고, 중생이라고 부르고, 영혼이, 이제 이렇게,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지, 실제 이게 여기서 변하지 않는 그런 실체는 없다. 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존재의 실상,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은 이런 다섯 무더기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왜 굳이 부처님은 여섯 무더기도 아니고 일곱 무더기도 아니고 열 무더기도 아니고 다섯 무더기로 이제 설명을 하셨는가, 구분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거를 10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50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100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꼭 굳이 다섯 무더기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이것이 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할 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부처님께서 왜 이런 법문을 하셨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의도가 뭘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문에 숨어있는 뜻이 뭘까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반조를 숙고를 해보면 그런 게 또 불교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무더기라는 것도 왜 굳이 다섯 무더기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후보들을 내놓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설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원천이, 괴로움을 일어나는 원천이 뭔가, 그게 나라는 거에 대한 애착, 나라는 거에 대한 이제 집착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나라는 거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해야, 소위 말해서, 이제, 나에 대한 가래를 버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이제 나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인도 당시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의 그 대표적인 후보들이 이제 5가지로 표현을 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사람들 이게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또는 요즘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움도 다 이게 이제 이 몸을 병이 걸렸을 때 그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이거는 누구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해도 막상 이제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장 이러다 내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애착으로 흘러가기가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걸 딱 볼 때, 과거에 뭔가 이렇게 사물에 대해서 딱 인식하는 거,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딱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그런 인식에 관해서 인식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런 것도 되게 대표적인 경우거든. 인식하는 자가 있다. 뭔가 내가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고 표상을 만들고 저게 뭐라고 알고 인식하는, 요게 바로 나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인식 자체를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대표적인 그 인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니미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호흡 수행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번뇌가 없어지면서 마음이 이렇게 되게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환하게 이렇게 밝아지는데, 이 밝음이 항상 있으니까, 요게 이제 이 밝음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 표상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 표상이란 말이 니미타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이 해도 변하지 않고 안 없어져. 그러면 이건 뭐라고 이게 바로 나구나. 이 밝게 이렇게 빛나고 있는 이게 바로 실제 나고 이게 영혼이고 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띠가니까의 법만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사람들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식,
자체를 나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기억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일종의 인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는 형태는 보통 과거의 표상, 파편들을 이렇게 인식하는, 기억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또 하나의 되게 큰 주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행복하고 괴로움을 느끼는 요 놈이 바로 뭔가 행복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하는 요게 바로 내가 아니냐. 내가 바로 이런 게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죠. 여러분이 행복할 때, 행복을 느끼고 있는 요 놈이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자. 그죠? 느끼는 뭔가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주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화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추우면 춥다 하고, 더우면 덥다 하고, 배고플 때 배고프다 하고, 이런 고놈이 먹고 하는 이먹고 화두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보통 희노애락을 느끼는 뭔가를 행하는, 뭔가를 경험하고 행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행하는 놈, 요 놈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 이걸 관찰해보면 이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이렇게 가야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보통 내가 뭔가 행하잖아요. 이것도 하기도 하고, 뭔가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좋은 행위도 하고, 나쁜 행위도 하고, 선행도 하고, 악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하는 자, 행위하는 놈, 요 놈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행온, 그러니까 형성, 행하는 것, 행위, 요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형성무덕일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을 느끼는 바로 요게 바로 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그게 바로 형성무덕에 있으니까 그런 걸 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아는 놈, 뭔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아는 요게 바로 내다. 이 아는 놈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되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수행하러 어디 이제 수행센터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마음을 이렇게 일어나는 걸 관찰하는 지켜보는 자가 있다. 그죠? 요 마음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고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진하고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마치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이 마음은 이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자체도 의식입니다. 의식의 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앞에 일어난 마음을 기억해서 아는 그 의식이 있는 거지. 이 의식이 우리 오온을 넘어선 뭔가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의식의 한 형태인데 그거를 지켜보는 자가 있고 요 지켜보는 요게 바로 나다, 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실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 대상을 우리가 보통 멀티태스킹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근데 실제 우리 뇌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죠. 실제로는 되게 빠르게 이제 하는데 그 앞에 했던 거에 그 잔상이 남아갖고 이게 마치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일어난 거를 알아차리고 앞에 일어난 알아차리고 이러니까 이쪽에 또 하나가 지나가고 이쪽에 또 하나가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실제는 이게 의식이 계속 변하는 건데 마치 이 알아차림을 하는 이거를 아는 요 놈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의식일 뿐이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해서 요 5가지 형태의 대상이 5가지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후보군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요 5무더기, 존재는 그냥 요런 5무더기인데 이 5무더기가 이제 제가 또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이거 자체가 다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나라고 집착하는 걸 다 하나하나 이렇게 깨는 거죠. 이 5무더기 자체를 나라고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신견,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견 중에 하나가 유신견, 유신, 나한테 뭔가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인데
이게 바로 오온 중에 하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이제 유신견입니다. 사실 유신견은 그래도 수준이 좀 높은 겁니다. 그 사견 중에서 제일 저열한 거는 이제 단견이나 뭐 인과 부정 이런 건 되게 이제 저열한 사견에 해당하고요. 상견은 그나마 좀 나아요. 왜냐하면 상견은 또 이렇게 뭔가 영혼이 있고 내가 다음 생에 천국에 태어난다. 천국에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좋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서양 종교는 보면 대체로 신이 있고 그 신의 천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극단적인 사람은 나쁜 짓도 하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유신견은 그 특히나 이제 이 유신견 자체가 악처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유신견을 버리지 않으면 이 왜 부처님께서 유신견을 강조하느냐면 유신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수다원이 될 수 없어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수다원이 되는 것을 제일 괴롭히는 게 바로 이 유신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0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는 5가지인데 왜 20가지냐? 그걸 의식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나 의식이 있는데 이 마음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유신견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켜보는 이것도 의식이잖아요. 요걸 나라고 생각하는 이건 이제 첫 번째 의식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의식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식을 버리다 보면 나중에 이 안에 나라고 하는 게 숨어 있다. 마치 이제 상자가 있는데 상자를 이렇게 풀어 나가다 보면 그 안에 구슬이 하나 들어 있는 것처럼 의식 안에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또 사견이 있어요. 이것도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내가 마음에서 이거를 마음의 번뇌가 다 버리면 그 안에 자아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일종의 사견, 대표적인 사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아 안에 사견이 있다고, 자아 안에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아가 있으면 그 안에서 의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를 하면 뭐냐면 꽃이 있으면 꽃향기가 있잖아요. 그럼 꽃향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꽃에서 나온 거잖아요. 꽃이라는 것 속에 향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아 안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자아가 있어서 그 자아에서 마음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스님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 이제 가리키는 분들 중에서. 근데 이것도 부처님은 명확히 사견이라고 표현했어요. 유신견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자아가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아라는 주인이 있어갖고 그게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 마치 이제 그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는 이 마음에 딸려있는 부수물이잖아요. 그죠? 원래 사물에 딸려있는 그런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이 의식이 어떤 자아가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그 무더기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총 몇 가지가 되겠어요? 20가지 사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가지 사견을 이 마지마 니까야나 상유타 니까야나 이런 경전 중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20가지를 딱 언급해 놓은 그런 경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이제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명백히 경전에서 사견이라고 말해 놓은 거를 이거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은 이 오온 자체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상한 건데 이 속에 무슨 나가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 유신견이 그러면 이게 이제 유신견이고 그 유신견의 대상이 유신견이 일어나는 그 대표적인 후보가 바로 다섯 무더기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섯 무더기를 보통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 유신견이 왜 일어나느냐? 왜 사람들이 이런 유신견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자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기 때문에 능숙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성자를 만나거나 바른 사람, 다시 말하면 선지식 또는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이제 성자나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른 법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무상한 것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보고, 그죠?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보고,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있다고 보는 이런 식의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유신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보름밤의 긴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경전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9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서 유신견이 생깁니까? 비구여,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자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되지 않아서 물질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을 가진 것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자아 안에 물질이 있다고 관찰하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느낌을, 인식을, 형성들을 의식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의식을 가진 것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자아 안에 의식이 있다고 관찰하고 의식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비구여, 이렇게 유신견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신견이 생기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성자를 만나거나 바른 사람을 만나서 그 바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설하신 그 법문,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사성제라고 하는 이런 바른 진리의 법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알기 때문에 이런 유신견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유신견을 이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이거 이제 바른 법을 만나고 바른 가르침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고성제를 특히 이제 이런 사성제 중에서도 이 고성제를 이해하면은 이 다섯 무더기 자체가 무상한 것이구나. 이게 바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 무아구나. 이런 거 이거를 정확히 통찰을 하면은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통찰을 하면은 이런 유신견이 바로 버려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섯 무더기가 그러면 다섯 무더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 다섯 무더기는 예를 들면 제가 몸이 있잖아요. 그죠? 이 몸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이게 이제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100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반은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길어야 한 50년도 안 되면 우리가 이제 몸은 썩어서 다시 시체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임시로 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몸이 있어요. 그리고 의식도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뭔가 임시로 우리가 없는 건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데 이게 실체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존재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임시로 존재할 때 모습은 물질과 정신이 계속 변하면서 있는 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라는 게 또 두 번째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존재의 실상이 물질과 정신 또는 다섯 무더기라고 통찰을 하신 다음에 이 다섯 무더기 자체가 조건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거를 이제 아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게 바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란 말이에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물질이지만 이건 실체는 없잖아요. 공이고. 그죠? 무하다 이 말이에요. 공이란 말은 무하로 이해하면 됩니다. 색이지만 실체는 없고 실체는 없지만 색이라는 이런 물질이 임시로는 있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다섯 무더기 자체가 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연기를 공부했잖아요. 그죠? 다섯 무더기는 각각이 뭐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그거를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물질은 뭐를 조건으로 일어납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는 주로 업이 주도하죠. 그죠? 업을 조건으로 태어납니다. 그 태어나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래 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계속 업이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음식을 안 먹으면 어때요? 금방 죽겠죠. 그죠?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음식이 또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온도, 우리가 이제 몸에서 열이 떨어지면은 이 몸이 또 유지가 될 수 없죠. 온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마음에 따라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화를 많이 내거나 이러면 또 그게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좋은 마음을 자꾸 일으키면 몸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이나 온도나 업이나 음식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들에서 물질이 생긴다. 그렇단 말은 예를 들어서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죽는다. 물질이 소멸된다. 업이 이 생에서 이제 자기 업이 더 이상 작동, 쉽게 말하면 수명이 끝나거나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것도 죽어야 되죠. 온도가 만약 여러분이 물속에 빠져서 저체온증이 돼서 체온이 유지되지 않고 체온이 떨어져서 저체온증이 가면 그것도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너무 극도의 분노를 일으켜도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에 되게 치명적인 그런 안 좋은 걸 이제 유발해 내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 지어졌다는 것은 조건이 바뀌면 어떻다는 거예요? 소멸될 수밖에 없다. 우리 의식도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접촉이 있으면 일어나고 접촉이 없으면 소멸되잖아요. 느낌도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다 우리 정신현상은 다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접촉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접촉이 없으면 또 우리 마음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걸 관찰을 해보니까 물질도 그렇고, 물질은 이런 아까 말한 뭐 업이나 음식이나 마음이나 온도를 조건으로 일어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신, 느낌, 정신 무더기, 그러니까 느낌, 인식, 형성, 마음이라고 하는 요것들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런 조건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형성된 것이다. 그죠? 쉽게 말하면, 좀 세속말로 하면 만들어진 거다, 이거죠. 그냥 이렇게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에서 생겨난 형성된 법이다. 또는 이걸 연기된 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연기라는 게 조건하고 같은 말에서 연기의 결과로서 일어난 연기된 법, 조건 따라 생긴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형성된 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이제 형성됐다는 것을 쌍카라라는 건 쌍카따 단마란 말이 형성된, 쌍카라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뭔가 행위에 만들어진 법 이런 뜻이죠. 이걸 중국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유의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있을 유자에다 할위, 뭔가 이게 이제 뭔가가 만들어졌다 이런 뜻으로 유의법, 형성된 법은 유의법은 형성된 법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 또는 형성된 법은 소멸되기 마련이다 하는 게 이제 부처님의 통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실 때 하신 말이 뭐예요?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이건 일단 만들어진 거는 시간의 문제지 이게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성된 법들은 소멸되기 마련이다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성제의 또 두 번째 되게 중요한 통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우주조차도 어때요? 수명이 있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현재 우주와 수명이 150억 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우주조차도 다시 그 파괴되는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뭐 우리 뭐 몸이야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그죠? 길어야 뭐 100년. 아무리 뭐 의학 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수명을 늘린다는 거지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이라는 것도 소멸하기 마련이고 마음은 그 물질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도 몸이라는 건 외형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뭐 한 100년이나 뭐 이렇게 몇십 년을 머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 내부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세포가 계속 변하고 있고 이제 변화는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좀 동일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빨리 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실험을 해보면 돼. 뭐 어떤 생각을 딱 한 다음에 이 생각이 사라지지 말거라 하면 안 사라지던가요? 끊임없이 사라집니다. 이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비유조차 들기 힘들다. 이런 경전 구절이 있어요. 굉장히 빨리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조건 지어진 거, 형성된 거, 조건에서 생긴 것은 형성된 법이라고 하고 형성된 법의 대표적인 게 물질과 정신입니다. 그죠? 이 물질과 정신 또는 다섯 무더기, 형성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이거를 이제 좀 유식한 말로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자, 니자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이고 아라는 건 부정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자는 영원하지 않다. 중국에서 영원하다는 것은 상자, 항상할 상자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상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멸되기 마련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오온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에 있는 거지. 이게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하다는 것의 의미가 사실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 무상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법, 모든 것들, 형성된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하기 마련, 조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멸하기 마련이니까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이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한 이 무상하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그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이다. 이 진리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는 것은 열애가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며 법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나서서 뭐 만들어냈다.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원래 존재하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변하고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건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이 조건들이. 이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이 변하기 마련이니까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만들어진 거는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고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다. 그래서 특히 다섯 무더기, 물질도 변하기 마련이고 느낌도 변하기 마련이고 인식도 변하기 마련이고 또 형성 무더기도 마찬가지고 의식도 변하기 마련인 법이다. 이게 첫 번째 통찰. 이걸 무상성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큰 진리고요. 그런데 이제 무상하다고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이제 너무 편협될 수 있으니까 이 똑같은 거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거 이해를 시켜줍니다. 이게 무상하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무상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상태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면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이 상태가 안정적이고 다시는 변화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되게 안정적이고 이거는 이제 확실한 상태인데 실제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뭐 영원히 젊기를 바라지만 영원히 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영원히 부자이길 바라도 영원히 부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또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불확실해요. 이건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변하는 것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 자체로 완전히 만족하려면 이게 이제 변하지 않은 완벽한 것이어야 하는데, 변한다는 것은 완벽하지도 않고 불확실하고 이게 완전하지도 않고 또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한 거냐.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데 지금 현재 행복하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하면 그걸로 나는 뭐 행복하다고 이제 그거는 완전한 행복이죠. 근데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건 변하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예도 그 이제 무색계 같은 경우는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기본적으로 한 2만 대급, 우주가 2만 번 깨졌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정도의 수명을, 최대 수명이 그 정도 된다 그래요. 비상비비상처는 8만 4천 대급입니다. 그 우따까 라마푸따라는 분이 이제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그의 괴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몸이 없으니까 몸으로부터 오는 괴로움도 없어. 그냥 물질만 있는 세상, 아니 마음만 있는 세상이니까, 마음만 있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지만 그 8만 4천 대급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또 욕계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또 욕계로 태어나서 거기서 다시 또 인간이나 뭐 천상계 태어났다가 다시 또 악처로 태어나서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행복이 아무리 길다 해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배웠죠, 그죠? 무한대분의 n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유한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크다 해도, 그죠?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n분의 n이 무한 들어가면 무조건 0이잖아요, 그죠? 위에가 유한한 수 같으면.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거에서는 아무리 긴 숫자도 이거 사실 0에 가깝거든요. 무한의 시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 뭐 하루나 100년이나 사실 그 우주의 긴 시간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죠? 1급이라 해도 사실은 무한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라고 아무리 현재가 행복하다고 해도 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은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죠?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영어권에서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표현할 때, suffering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suffering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통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걸 안 쓰고 unsatisfactoriness로 번역을 합니다. 이거는 불만족이라는 뜻이거든요. 불만족. 그러니까 변하기 마련인 것은 만족스럽지,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스럽다. 뭔가 완전하지가 않고 뭔가 좀 부족하다. 결점이 있다. 불만스럽다. 또는 뭐 불확실하다. 또는 뭐 불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께서 뭐로 표현했냐면 두카라고 표현했습니다. 괴로움이다. 그래서 괴로움인 것은 당연하지만 행복이라 하더라도 그 행복이 영원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이 행복이 다시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행복한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관계없이 괴로움이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상한 것은 또 괴로움이라는 진리. 이게 바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정형구로 나올 때, 형성된 법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인데, 소멸하기 마련인 것은 무상한데,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상하다는 거에 다른 표현이 괴로움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물질은 괴로움이고 느낌도 괴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인식도 괴로움이고 형성도 괴로움이고 의식도 괴로움이다. 그리고 이 괴로움이라는 진리는 부처님께서 나시기 전이나 나신 후냐, 이게 출현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겁니다. 형성된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열애가 출현했거나 출현하기 전이나 존재하는 거다 이거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냥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진리를 발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가끔 가다 삐딱한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이제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러니까 무상하다는 그 진리도 무상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삐딱하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이 속성이 무상하다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이거 자체를 또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이제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그죠? 현상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무상하다라고 표현하는 개념,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의식작용에서 일어나니까 이런 의식작용은 무상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라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속성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상하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무상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나오면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경전의 구조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나의 것, 나의 자아가 아니므로 무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무상하다는 건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불만족스럽고 불확실한 그런 것이라는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 자아가 있다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가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삶을 주재하는 뭔가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요 속에 숨어 있는 게 있어가 이게 내 삶을 넌 지금 말해 또는 생각해 나가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삶을 주도하는 뭔가 주체가 있다. 이거를 이제 자아가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게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있다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주체라면 그래서 이걸 경전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무아의 특성경에 보면 그 비유를 뭐로드냐 왕이 있어요. 왕이 있으면 그 왕은 이제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자잖아요. 그죠? 그럼 이 왕이 지배자라면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벌을 줄 수 있고, 그죠? 좋은 일을 한 사람은 그 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무상한 것은 사라지지 말라 한다고 안 사라지지 않잖아요. 내 몸을 보고 죽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안 죽는가요? 여러분 내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애원을 해도 죽습니다. 이 마음이여 사라지지 말라 한다 해서 안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통제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해로운 마음은 버리고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고 이런 건 가능해요. 근데 이것이요 사라지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안 되지.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무상한 것도 통제가 안 돼. 그리고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 한다고 해서 나한테 괴로움은 일어나지 말고 항상 행복하거라 한다 해서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통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대로 통제 안 된다는 건 이 주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주체가 없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선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있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원치 않아도 타인이 나를 싫어하면 나한테 또 어떤 자극을 주고 뭔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세상에서 코로나가 생기니까 또 내가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은 크고 작은 영향을 계속 받고 자라갑니다. 서로서로. 개인과 개인, 인간관계에서도 영향을 받고 사회 속에서도 영향을 받고
우리 지구는 또 멀쩡히 있어도 갑자기 또 저 큰 유성이 날아와서 지구를 때려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는 서로가 딱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서로 의지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든 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큰 흐름은 좀 비슷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이제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지구가 파멸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사실 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능성이고 퍼센테이지가 좀 차이는 있어도 이거를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설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주체는 없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아라고 표현하신 거다. 그래서 무상한 것은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나의 것도 아니에요.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나의 자아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는 세상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을 또는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자아는 없다. 그래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해로운 법을 버리고 유익한 것을 개발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밖에서 뭘 구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서 이거는 가능한 일이에요. 노력하면. 근데 뭐 세상을 바꾸는 거 이거는 이제 바꾼다고 자기가 착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바꾸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무아의 진리로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성된 것은 물질과 정신의 영역이고 물질 정신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는 이 진리를 하나의 진리로 정리한 것이 바로 고성제입니다.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뭐 무상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무아도 있는데 무아성제라고 해도 되고 무상성제라도 해도 되는데 굳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느냐? 이제 그건 부처님께서 법문하는 그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은 항상 뭐를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중생들이 겪는, 이런 존재들이 겪는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법을 설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괴로움이, 이 세상을 괴로움으로 봐야 여기서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행복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겠어요? 여기서 자꾸 애착이 달라붙는데. 그래서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보기엔 장밋빛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뭔가 변화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계가 있다.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본질적으로는 괴로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존재로 태어나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게 그거를 알려줘야 여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고성제를 좀 강조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은 보통 어떤 걸 원하냐 하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서 막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르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그런 것 자체는 아예 안 되는 걸 쫓아가는 거다. 무지개를 쫓는 것과 같다. 가까이 가면 그건 사라지지 없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명확히 알려줘야 더 이상 윤회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내가 마음대로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극대화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란이 돼서도 다시 태어나서 아란으로서 모든 부처로서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으로 사실 확장된 겁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부처가 되고 영원히 사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건 다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사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따르면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아란이 됐다는 거는 이 세상의 본질이 괴로움이라는 걸 철저히 알았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그런 윤회, 다시 태어나고 하는 그런 길을 갈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성제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를 철저히 알면, 이 세상이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이게 참 통제가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안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또는 존재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를 철저히 알면 집성제가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성제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다. 이거는 철저히 꿰뚫어서 통찰해야 될 진리라는 거죠. 이거를 철저히 알아야 우리가 애착하고 있는 그 대상의 본질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막 쥐고 있는데 이게 뜨거운 거예요. 쥐고 있는데 막 뜨거워. 뜨거워 죽겠다 하고 이제 뜨거우니까 약을 바르고 물을 붓고 막 이래. 그러면 약을 바르고 물을 붓는 동안 잠깐은 덜 뜨겁죠. 근데 원래 이게 뜨거운 건데. 뜨거우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고성제라는 건 이게 뜨겁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뜨겁다는 걸 알면 이걸 놓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고 있는 거의 본질이 괴로움이라는 걸 알고 그걸 놓게 되는 그게 이제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성제라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컵이라는 게 있지만 이거의 본질은 실체도 없어. 이건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이크라고 이름 붙이고 있지만 본질은 물질이고 이건 내 것도 아니야. 공이야. 실체도 없어요. 내가 애착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는 다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아니고 이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대상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그 모든 경험하는 모든 현상 속에서 이런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게 그러면은 이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애착이 완전 버려지겠죠. 그죠? 그게 사실은 아라한들은 그런 게 절대 현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질을 명확히 아니까. 그래서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이 고성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307페이지 보면 이제 이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고,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고, 멸성제는 실현해야 될 진리고, 도성제는 닦아야 될 진리다.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 집성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괴로움의 성스러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야 한다.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실현해야 한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는 닦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고성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성제는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살면서 어떤 현상들 속에서도 그 진리를 발견하는 이게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해내는 그 과정이 그렇게 진리를 발견하려면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계속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찰하는. 그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